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될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헤아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오늘 바로 전에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는데 그 소요 가운데 디오드레베라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선동을 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선동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잡혀야 하는데 자기가 잡히지 않고 다른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두 사람이 잡혔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다 만류하여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요가 잠잠해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바울이 새로운 곳으로 이제 소요가 다 잠잠해지니까 새로운 곳으로 갈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가운데 그가 마게도냐로 지나서 헬라로 가고 그 헬라에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때 헬라에 이르렀을 때 그가 새로운 소식을 듣는데 자기를 쫓아오는 그 유대인들이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해하려고 다시 모여서 그 작전을 짜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배 타고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보낸 자기의 동료들이죠.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 가운데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가 있고 6명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여기 두 사람은 에베소에서 자기 대신 갇혔던 사람들이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자기 출신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장소까지 바울이 사역하던 그 장소에서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동참했던 동역자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자기 그물을 벗어버리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과 동일하게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머물렀지만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6명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 선교팀으로 이동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모, 이 6명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가게 되는데 바울에게는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에 소개되었던 바울이 정말 목적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가고자 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는 것이고 이 바울의 목표지 가운데는 로마가 있었는데 그 앞에 로마로 가기 전까지 그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는 교회 이제 교육자가 조금 더 생겨서 이제 3명이 함께 워크숍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새벽기도 마치고 탁구도 좀 치고 아침 밥도 좀 먹고 정릉 수목원에 가서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는 나눔을 나누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서로가 참 다른 인생을 다른 부르심을 받고 살다가 어떻게 또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주일을 같이 하게 됐는가 너무나 축복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도 교회가 많은데 어쩌다 우리는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섬길 수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이 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함께 합류했고 그리고 더 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아꼈어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냐 하면 나를 해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동료들은 먼저 안전한 곳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소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나 대신 갇혔던 그 소중한 그 동역자를 더 이상 이제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에 그 먼저 보냈던 그 사람 이름 안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에베소에서 그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이 헤아려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먼저 살려놓고 내가 혼자 위험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들과 나중에 그들이 만나서 그래서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데 그 강론을 오래 하다가 너무나 반갑잖아요. 우리가 그 위험을 피해서 따로 먼저 보냈다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아마 분명히 그날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을 겁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계속.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때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그 청년을 바울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여정들 가운데 저는 이 마지막 한 줄에서 바울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바울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했구나.
오늘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내용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의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누가 슬프면, 누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누가 정말 어려우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그 사람이 있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겠어요?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은, 첫 번째는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방식은 위로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원하는 위로는 나와 함께 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위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위로는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얻었던 그 위로를 우리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동시대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과 함께 위로자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를 위로하고, 바울도, 사울이라는 그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의 대적자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예수님의 원수로 있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들 앞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주고 그에게 일할 사명을 주고 그에게 사도의 자리를 마련해 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있어야지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나바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새로운 성도님이 오시면 10주간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바나바로 섬기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허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뒤에서 후원하고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로 부름받을 때 그것은 놀라운 영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수고스럽고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다 내가 허비해야 되지만 바나바처럼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누구나 다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아니라 저 쓰러진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를 위로하고 싸매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그 사람, 그 위로자 바나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나바가 되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바나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나바와 전혀 바나바의 도움을 얻어서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일과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바울은 자기가 헌신된 만큼 다른 사람도 다 헌신돼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선교 사명으로 파송했는데 떠나는 그날 두 사람이 갈라섭니다. 아주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이유는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한 바울의 관점과 바나바의 관점이 너무 상이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주의를 하고 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헌신되지 않은 사람과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 마가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바울이에요. 그게 정말 나눠 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를 구하죠. 그래서 그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선교사의 사명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그 사역을 포기해요. 저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저의 사역자의 길을 돌아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살 때는 바울같이 살았더라고요. 일이 중심이 되어서 일이 더 중요했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그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부르심인데,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목회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냥 선교사 수준으로 이렇게 다 되든지 아니면 다 그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가 될지 바울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어떻게 다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의 위로는 사실은 사람이 주는 위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이 몇 분 계세요. 대천덕 신부님이 저에게 그런 분이셨고, 또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단체의 창설자였던 조지버라는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제가 닮고 싶은 분이에요. 저도 나이 들면 저렇게 좀 늙고 싶다. 우리 장로님 계신데 여전히 청년 같으시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를 갖고 목에 힘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우리는 교회 장로님들은 더 겸손하기를 원하고 더 낮아진 곳에 가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끝까지 청년 같은 모습이세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조지버라는 분이에요. 조지버는 국제 총재로 위대한 선교단체를 하나 창설해서 일궈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고 자기의 자리는 자기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 후임자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창설자는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 가운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계세요. 지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버를 제가 참 너무나 존경하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 좀 돈키호테 같아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으면 좀 힘든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인데 정말 이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저렇게 나이가 드셔도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해요.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흔들림 없어요. 한국에 참 존경할 만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 모습이 진짜더라고요. 아쉬움이 많아요. 저는 안타깝고. 그런데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소망을 가져요.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마지막에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싶다. 이 조지보 선교사님이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선교단체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동역자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옥하는 목사님하고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나이가 동갑이세요.
제가 그 단체에 섬겼을 때,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가면은 꼭 오카노 목사님 가시면 오카노 목사님이 그 조지버 선교사님을 그 강단에서 모시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동일한 비전 때문이에요. 이 조지버 선교사님은 이 보통 사람들, 이렇게 안수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이 청년들을 선교사로 부르는 그 사명이 있었고,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우는 게 목회의 철학이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비전이 같으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데 다윗과 요나단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 하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하고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주는 그 위로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가운데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예요. 그런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부르심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견고해요. 흔들림 없어요. 가는 목적지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길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저 자신도 그러고 싶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위로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위로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저는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해요. 이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헌신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 곁에 왜 이렇게 동력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 바나바와 함께 출발했던 그 당시에 마가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다투어서 떠난 그 바울이라면 그 옆에는 아무도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의 근처에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동력자가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동력자들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한 페이지가 필요해요. 대부분 서신서 보면 동일해요.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돈키호테 같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조지보어 같아요. 근데 이 조지보어를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저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내가 아플 때 내 눈물 닦아주고 내 편히 좀 대주고 그런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마련하려고 하지 마세요. 별로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동력자가 되고 정말 나를 위로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시고 그런 마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엘리야가 쓰러지죠. 엘리야는 좀 문제가 있었던 사역자예요.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균형을 잃었어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느라고 450명과 싸우고 그날 하루에 450명을 칼로 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정의의 사도가 되고 하늘에 불이 내린다 그래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체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 450명과 싸워서 불이 내리고 그들을 다 처단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아합 왕에게 자기가 어서 이제 비가 내릴 거기 때문에 또 이제 허리띠를 메고 그 산에서 달려오다가
그가 한 소리를 들어요. 이세벨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450명이나 되는 내 선지자들을, 내 제사장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그들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여인의 한마디의 말에 꼬꾸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견고히 서려면 체력이 영역입니다. 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해서 내가 이 육체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건강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깨지면 그가 여인의 한마디의 말에 꼬꾸라집니다. 엘리야가 바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는 다른 방법을 쓰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이 엘리야가 지금 왜 쓰러졌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먹이고 잠을 자게 하고 쉬게 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좀 요기를 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또 달려가고 싶을 거예요. 엘리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충분히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주님이 좀 쉬게 하실 때가 있을 때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쉴 줄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국 목회자가 대부분 그래요. 쉴 줄을 몰라서 탈진하니까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잘못된 위로를 구하더라고요.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고 싶을 때 음란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다가 좀 쉬고 싶을 때 한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위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된 위로를 구하는 것은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건지 알죠? 이 마약을 내가 지금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을 이렇게 하면은 잠깐 위로가 되는데 그것을 손 대는 순간, 그 마약에 기대는 순간 인생이 망치는 거잖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마약 거래상들은 자기가 마약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된 위로를 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많잖아요. 그럼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가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결론이 똑같아요. 또 한 명의 위로를 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니베라 바닷가에서 다른 제자들을 또 다 데리고 간 그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베드로의 문제를 회복시키죠.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일을 자기가 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1등을 다투던 사였는데 부인하고 나서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사도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일로 그를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그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정확하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고. 예수님 사랑해요. 진심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을 다시 물으시고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초청하셨던 그 초청을 다시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엘리야가 쓰러졌다가 잘 먹고 잘 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데는 우레 같은 소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살 이유를 찾는데 기름 부어야 할 세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쓰러졌다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너 쓰러졌어도 괜찮아. 다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쓰러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엘리야와 같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 힘들 때 내가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인지,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이 어떠한 위로인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위로가 되죠.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거기까지예요. 내 감정을 위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지면, 정말 쓰러지게 되면, 정말 실패하게 되면, 정말 엎드려지게 되면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도 세상 사람과 너무 똑같아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벌었다 그러고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버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빈부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압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좀 잘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성공인가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대부분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병과 같아요. 와인잔이 얇잖아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유리잔과 같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늘 바울에게 했던 그 일을 행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서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바울이 그 유두고의 죽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두려웠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던 유두고 청년이 살아난 것을 통하여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계속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요, 바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을 성령이 얘기하고 예언자가 얘기하고
그를 아무리 두렵게 해도 이 유두고의 사건 이후에 바울이 바뀌더라고요. 위로를 받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이후에는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일이 분명한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위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 잔 마시면 또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위로예요. 그것에 의지하면 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더 연약한 자가 되어지는, 더 얽매이게 되어지는 그런 위로예요. 근데 성령의 매인 자가 되는 것은 이 유두고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됐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잠 못 이루고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 저는 죄송하게도 저는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잠을 잘 자요. 저는 피곤해요. 그래서 잠을 자면 그냥 누우면 그냥 잠이 와요. 몇 번 잠 못 이룬 적은 있지만 정말 잠 못 이룬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인간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보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하고 돈이 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의 길로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진정한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일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그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 쉬워서 사실은 마음이 연약해요. 여러분, 저도 마음이 너무 연약해요. 누가 저에게 한마디 하면 저는 그게 신경 쓰여요. 그래서 고민해요. 제가 마음이 연약한 자예요. 깨지기 쉬운 그런 자예요. 사실 모르셨죠? 저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결론 내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깨어지기 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좀 깨지기 쉬운 유리잔인데 이제 막 스테인레스 유리잔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왜 사명을 안 주십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그거 염려하라고 지금 이 땅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염려하세요?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연약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다른 거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 덧없어요. 이 땅에 부요한 물질, 돈 덧없어요. 없어질 수 있는 아주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일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울과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상관없는데 여러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헌신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바로 처방전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